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저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차별의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행함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또한 참된 경건은 내가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차별의 문제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전혀 다른 주제이기도 하지만 참된 경건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장 1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새로운 문단이나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때 이렇게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은 차별에 관한 것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신체적인 그런 외모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나 인종이나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토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차별하기를 좋아합니까? 나와 다르다고, 아니면 나보다 못하다고, 나보다 어리다고, 또는 나보다 실력이 없다고 우리는 차별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왕따도 비슷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들하고 편먹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왕따 시키는 것도 일종의 차별입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 편으로 만들고 그렇게 편집게 하는 것도 일종의 차별입니다. 그리고 여성을 비하하는 것도 모두 차별에 해당됩니다. 1절에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의 주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5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것을 영광을 입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광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낮추거나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왕따시키고 있다면 이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이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 큰 은혜이며 감사여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러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굳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낮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면 더욱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 발견하고 깊이 알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지언정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피부색이나 그 사람의 생김새나 외모로 보고 절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우리가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야 됩니다. 2절과 4절 말씀은 이 차별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인 그러한 예를 제시합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어느 날 교회에 두 사람이 새로 방문합니다. 한 사람은 손에 금 반지를 끼고 매우 비싸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옷도 허름해 보이고 딱 봐도 돈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많을 것 같은 그 사람은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합니다.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는 말은 내 발판 근처 바닥에 앉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앉든지 말든지 앉는 자리가 있다면 이 의자에 앉지 말고 바닥에 앉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한 차별입니다. 만약 이러한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며 악한 판단을 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차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며 믿음과 모순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연약한 이들을 더욱 도와야 됩니다.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빚지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이것은 참된 경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야고보서 1장 27절 상반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이 참된 경건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과시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장 하나님의 뜻이 잘 실현되고 나타나는 그러한 장소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단순히 재물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세우서는 안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부자를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면 여러모로 헌금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차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서 나타나는 신학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는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난하여 삶이 힘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정신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강하고 자만심 가득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강하지만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방 민족들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고하시며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가난한 사람들만 선택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차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역대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신약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이름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같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면서 부자들이 이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들이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와 권세로 교만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오면 차별 대우 받아서 그들은 특별히 더 좋은 자리에 앉게 되지만 오히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모순된 일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차별도 문제지만 부자들을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도 차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지역의 유지가 왔다고 그를 특별히 대한다면 이것 역시 차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이 있는데 왜 나를 세워주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도 차별적인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오히려 더 섬기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내가 직분 받은 자라면 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또 돌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그 다음 절에서 이 차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것은 분명히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이 왜 죄인지를 율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요약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이며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웃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러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형제 자매들의 외모와 그들이 가진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오는 그 누구라도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차별 대우한다면 그것 자체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가장 작고 연약한 형제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이 곧 주님께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죽게 갚아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는 이미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차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길 때의 태도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 에베소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 곧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그 낮은 사람을 대할 때 이와 같이 곧 죽게 하듯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낮은 사람들이든 높은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은 곧 상전, 곧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낮은 자든 높은 자든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더욱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이런 섬김을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을 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0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어가 이제 원어에는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왜 큰 문제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의 경중을 따져서 큰 죄만 범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는 별로 어겨도 그런 큰 죄의식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이 차별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별 생각 없이 차별 대우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같다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만드시고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하나하나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크다란 하나의 큰 통일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가지는 지키고 하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경중을 따져서 가벼운 것은 무거운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율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큰 일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거나 큰 뜻을 위해서 작은 뜻은 무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 사회적 원리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실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사람은 상처받고 소외돼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연약한 사람이 더 위로받고 섬김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자가 더욱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는 자유의 율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 자유의 율법이란 억지로 율법을 행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이 항목으로 다 적었습니다. 수많은 이런 항목으로 적어서 이것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내용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키는 것은 율법이 자신의 모든 삶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억지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원리인 사랑의 원리에 따라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된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 구원을 얻은 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대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의 율법으로 행할 때에는 긍휼이 따라오게 됩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자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잣대로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가 모든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긍휼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합니다. 즉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는 그러한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행하는 자는 우리가 행한 긍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든지 재물이 많아 보이거나 권세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특별 대우한다든지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을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로 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내가 속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모든 은혜와 긍휼을 잊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약한 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들을 허무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차별이 아니라 사랑이 더욱 넘치는 이 땅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차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하